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영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4일째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면 이제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죠. 새해 인사와 함께 새해 소망은 무엇이냐? 미국에서는 좀 많이 묻는 질문이 New Year의 이 resolution은 뭐냐? 결단과 결심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좀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올해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어떤 결심을 해서 어떤 삶으로 나가겠는가? 뭐 이런 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해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새해 결심과 결단들이 서 있으십니까? 올해는 좀 건강했으면, 올해는 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올해는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졌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속에 바라시는 바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복됨이 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야 할 아주 큰 그림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복됨이 무엇인지를 좀 1월 달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제대로 된 결단을 공동체로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 그동안 묵상해 오던 창세기 언약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요. 다른 본문들을 좀 들고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본문인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4주에 걸쳐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4주에 걸쳐서 나눠볼 내용의 주제들은, 일단 오늘의 내용은 그 주제가 그리스도고요. 다음 주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주의 내용은 공동체, 그다음에 마지막 주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던 큰 그림은 뭔지 좀 연초에 함께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부인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가 조금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좋은 점들, 기존에 있는 유익이 되는 것들은 잘 보존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좀 제거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선 5절과 6절을 보시면
당대 사람들이 유익하다 여기면서 바울에게 이미 있는 이런 아주 부러워할 만한 이력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바울은 자신의 태생은 정통 히브리인이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혼하게 꿰뚫고 있는 존경받는 그런 율법 학자이자 선생이며 또 삶의 열심에 있어서는 그러한 율법에 비춰봐도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남들이 봤을 때 그래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최소한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뒤이어서 나와야 할 말들은 그러면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걸 딛고 어떻게 더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웬걸요? 바울은 버려야겠다는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이분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유익이 되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7절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해로운 것들이 아니라 유익한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해로 여긴대요. 심지어 8절에 보시면 조금 거친 표현을 써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의 이 생각의 흐름을 참 그냥 읽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익숙하시니까 듣고도 그냥 이렇게 얌전히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이 바울과 똑같은 지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모두가 흠모할 만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아서 정말 성공적인 커리어를 지금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느 날 모든 걸 다 버리겠다,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단걸음에 그 자녀한테 달려가서 야,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지금까지 어떤 노력으로 이걸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울의 대답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불필요한 해로 여긴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이 부분만 저희가 읽으면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남다른 특별한 어떤 특심이 있어서 스스로를 막 희생해 가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아깝지만 요 커리어 내가 잠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냥 반응한 것뿐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받은 은혜만큼 지금 움직인 거라고요. 받지도 않은 은혜에 자기가 열심을 내서 더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게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보다 더 값진 삶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선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모든 그 시점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스펙과 커리어를 배설물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막 오버해서
과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감정이 욱해서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다고 뭐 유별나게 예수를 향한 대단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이러한 스펙과 커리어로 완전히 무장된 삶을 충실하게 살던 자였어요. 그거 믿고 자기 의를 막 휘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완전히 저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박해하던, 6절 보시죠.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보다 좋은 게 없다고 말할 때는 이건 진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 역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한 것이지, 바울이 더 대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살면서 뭔가를 진짜 좋아해 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때 음악을 굉장히 즐겨 들었던 저의 이 청소년 시기를 돌아보면 음악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음원을 구하기가 참 쉬워서 뭐 이 정도의 감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이 동그랗게 생긴 이 CD라는 게 존재했던 거 아시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세요. 자, 근데 저희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CD들을, 앨범을,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서 그거를 어떻게 하죠? 요즘이야 뭐 인터넷에 숱하게 들으니까 그렇지 않는데, CD를 사면 정말 이 CD가 닳도록 듣습니다. 정말 듣고 또 듣고 그 음악에 깊이 빠졌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 리듬앤블루스라고 그러죠. R&B에 빠져갖고 막 흐느적거리면서 다니기도 하고요. 또 힙합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서 느린 저의 언변으로도 랩을 하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한때는 하드코어 헤비메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길거리에서도 막 머리를 정신없이 흔들어대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때 경험을 떠올려 보면 어느 한 장르의 음악에 딱 심취하던 그 시기에는 그동안은 다른 장르의 음악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 한 장르 빼고는 정말 이것만이 음악이다, 이게 음악이지 하면서 다른 음악들은 음악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음악이야 뭐 유행이 있고 또 상대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빠져서 좋아하게 되는 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음악 전공자들은 다르겠죠.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평생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습니까?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내 시야에서 하나 둘씩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보다, 그 지식보다 고상한 게, 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고백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악과는 달리 이 고백은요, 음악은 그때 한참 좋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 같은 경우에 확 놔버렸던 기억들이 많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쭉 갑니다. 이게 무슨 뭐 항상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형편없는 모습에 야,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이 우길승천하듯이 막 정말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번 주신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직접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할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절 말미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거를 바울이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신자에게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가짜를 소유한 자와 진짜를 소유한 자의 차이입니다. 가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열심으로 이게 진짜인 척 노력으로 막 커버를 해가면서 그렇게 좋아해 보려고 해도 그게 얼마 못 가서 벽에 부딪히게 되죠. 하지만 진짜를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죠? 누가 뭐래도 무조건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재편성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 좋아하시는 우리 남성분들 아마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뭔가 새 차를 뽑고 나면 정말 그 차가 내 차인지 내가 그 차의 주인인지 막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 차를 막 주차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계속 그 차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냥 삶이 약간 차를 주변으로 막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누가 뭐래도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성됩니다. 바울도 진짜 유익한 것, 진짜 복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자기의 이력이나 자기가 그동안 내세워온 그런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 다가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거는요, 그냥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됐다는 거는 내가 성도가 되었어,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그 값어치를 알게 된 내 삶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편성되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의 그 방향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환점이 생긴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토록 귀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움켜쥐고 그렇게 노력해오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는 매길 수 없이 한없이 높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한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또 발표회를 통해서도 즐거워했던 성탄절이고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성례와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 외에 내가 집착하고 있던, 그래서 정말 이거를 놓고 울고 웃기를 반복하면서 진짜 못 살아 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더욱 밝히 보이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엉뚱한 것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있다면 이번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담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아낌없이 쏟아내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이 은혜를 맛본 자라면요, 우리의 반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눈이 때로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것들에 휩쓸려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아낌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그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영광을 드러내신 그 자리가 맞다면,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경우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과정에서 성도는 일방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일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것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나에겐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여러분들 귀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졌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그 이해를 해내는데 정말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참된 구주시라는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보탬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되었으면 가장 값진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흐름 아닙니까? 보통은 정말 귀한 것을 받았으니 이제 여생은 편안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픈 바울의 이 열망,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주목해 보시죠. 9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율법의 대가요, 정말 존경받는 유대 학자였던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나는 일방적으로 받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의를 받았으니 이제 여한 없이 평생을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인 즉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완전하게 직면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죽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아는 성도가 살아내야 할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 삶은 바로 고난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12절에 이 땅에서 연단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냥 팩트로 받아들여라, 이거는 너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외에도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10절에 이런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겪는 고난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아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겪는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세상에서 겪는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냐? 세상에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들을 감수하고 감내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래도 이러한 삶을 살기에 마땅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려고 노력한다면 성도는 거꾸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그냥 사라지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승리자로서 세상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승리자라는 게 고난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아니요, 더 이상은 두려움 가운데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를 주신 자로서의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의 그 끝판왕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큰 소리 칠 수 없고요. 죽음 앞에서 감히 내가 죽을 자가 아닌데 나는 정말 죽음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스스로의 그러한 나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죄 아래 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감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안겨주신 그 승리 때문에, 부활의 승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달라짐이냐,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성경이 주는 대답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차이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요, 고생합니다만, 아프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 생명을 구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처럼 기대되고 가슴 설레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값진, 나에게 가장 고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남에게 생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는 바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고난을 기대한다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만큼은 이 이상한 표현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26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면서 아마 작년 한 해를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참 가슴 아픈 힘든 일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다시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참 어려움들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크리스찬이 하게 되는 고백은 그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가슴 아픈 일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 그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남기지 않고 고난이 없는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솔직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저의 이러한 알량한 이 조그만 지식과 이런 바람보다 훨씬 커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또 어려움도 주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삶,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것마저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 고난마저도 은혜와 감사로 받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한번 12절을 보시면요, 14절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을 한번 유심히 보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가노라. 이 달려감에는 남녀노소가 없고요, 삶의 어느 시기에 있고 저런 시기에 있고 그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이 같다면, 표대가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도 관계없고 어리거나 어른이거나 관계없고 그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력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우악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열심을 내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그 열정은 참 좋은데 그 근처에 가면 다칠 것 같은 약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신앙인의 삶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한 열심으로 모든 걸 쏟아내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그 모습이 참 겸손한 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뛰어간다는 바울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내지만 누가 와도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나는 아직
이 모든 것을 다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나는 아직 요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알게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요만큼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크리스찬이 하는 고백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 때문에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런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2026년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가운데 이러한 걸음질, 이러한 달려감이 있는 우리 모든 한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길이 없고 다 헤아릴 길이 없사오나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은혜의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짜를 붙잡고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정처 없이 헤매고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사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것을 알게 하사 지금의 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새해 가운데 전력 질주를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악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앞서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압도적으로 나를 앞서갔음을 인정하여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큼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